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기는 주심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다시 고린도전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4장을 들어가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3장을 좀 다시 기억해 보시면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사역자는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는 누구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성도와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역자 또한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장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조금 풀어가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역자에 관해서 조금 극단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니까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정리한 것은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능상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 정리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 풀 때 그에 맞는 공식 하나 제대로 대입하면 아주 쉽게 풀어지는 것처럼 이 문제를 풀어내는 공식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관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사람에게도 좋은 관계를 요구하시죠. 온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성경에서 풀기 어려운 주제들을 잘 많이 풀어줍니다. 제가 신학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는 함께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서로 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온전히 인정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많이 부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인정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100% 온전하다 말씀하니까 두 가지 주제를 평면에 놓고 함께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문제도 좀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풀린다 생각합니다. 관계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풀어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맺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두 가지는 평면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성도를 대할 때에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해하는 것이죠. 사역자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떤 자기 만족감이나 사역자의 어떤 생계를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대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것을 특별히 아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약에서 비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비밀이 계시되었다. 이제 계시라는 것은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었지만 온전히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이러한 태도로 좀 대할 때 그 교회 안에 아름다운 관계가 균형 있게 맺어지고 공동체 안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스스로를 높이면서 나를 통해서만 강단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말하거나 또 목회자 섬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때부터 교회 안에 긴장이 생기겠죠.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성경적인 관계가 아니라 권력이 만들어지고 또 종교적인 어떠한 강압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성도가 사역자를 대할 때 교회 안에서 그가 맡은 기능을 부정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배려하고 또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중심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본문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사역자를 이렇게 대하라 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마땅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성도가 마땅히라고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아주 넓은 범위를 말하면서 어떠한 성도도 예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라고 하죠.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자의 직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 비밀을 맡았다, 이 맡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2절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어느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증언하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사역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맡은 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역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심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서 하는 일을 좀 돌아보면 대부분 말씀과 관련된 일이고요.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좀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할 때 어느 정도 해석된 내용을 좀 나누고요. 주일에 강의할 내용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조금씩 좀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설교가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다루는 일이죠. 경험상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고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만 가장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역자의 주된 직무는 말씀과 관련된 일이고요. 사역자는 여기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그 사역자가 행정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 성장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이러한 일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말씀 사역에는 충성하지 못합니다. 사역자 개인이 게을러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 자체가 사역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커질수록 또 대형 교회일수록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1년에 한두 차례 설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역자가 대형 교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한 인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 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인데요. 성도들의 생각도 문제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또 큰 교회에 가서 목회를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참 위험한지 모릅니다. 큰 교회에서 가서 배우는 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성장, 관리, 운영 이러한 것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어느 범위 안에 잘 관리하는 사람, 또 행사를 잘 운영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조금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을수록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종이라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지 엄한 일에 훈련받게 하는 것은 사역자가 누구인가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역자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행사를 잘했다 칭찬받거나 찬양 인도를 잘한다, 운전을 잘한다, 레크레이션을 잘한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역자를 부르신 목적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에 충성하라라고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사역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성도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역자를 대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람이 마땅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생각하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아주 화려한 언변을 가진 그 세상의 철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철학자들의 모습을 딱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하는데 대표적으로 바울을 향하여서는 말을 잘 못한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데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죠. 나는 말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 바울의 태도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좀 교만한 것이 아닌가, 꽤나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스스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역자의 그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그 사역자의 사명과 관련하여서 내가 게으르지 않았다. 그리고 진리 밖에 넘어서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리 밖에 넘어서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신이 자책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사역자로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역에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좀 엇나간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 무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씨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공식적인 사역자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등장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바로 당장에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또 교회를 개척하는 듯
어떤 공적인 사역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기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은 이제 구약에 정통했던 랍비 출신이죠. 그래서 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했는데 일종의 신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어느 신뢰할 만한 사본에 의하면 2년 동안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하루 5시간씩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다녀온 신학교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것도 2년제입니다. 하루 6시간씩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통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강의는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매주 그곳에 가는 강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루 5시간씩 무려 2년치 강의를 혼자서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진 성경 지식이 얼마나 방대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다 이제 판단을 했는데 분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판단은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고 그냥 단정해버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나에게는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인간적인 평가를 나에게 절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신이 의롭다, 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판단에 대해서 조금 약간 거절하면서 사실이 아닌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선언하고요.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로 확장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뒤집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마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처럼 바울이 마치 어떠하다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참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참된 재판장이 되십니까?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의 권한에 대하여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본문에서 2가지 이유를 찾아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수정됩니다. 재판장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도 개혁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증거주의로만 재판합니다.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죄인도 무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공의로우신데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역사 가운데 밝혀지지 않고 어둠 속에 묻혀진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나의 잘못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후 심판의 날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마음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 우리 마음의 악한 속셈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결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이 참된 재판장이 되시는 이유는 공의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판은 세상의 그 재판의 모습과 정말 현저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는 죄만 다룹니다. 무죄냐 유죄냐 둘 중 하나를 판결하면서 그에 맞는 형량을 결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잘못한 것만 드러내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묻어두지 않으시고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우리의 그 잘한 부분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십니다. 이 과일에 썩은 부분이 있다면 그냥 듬성듬성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잘라내서 그 썩지 않은 부분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왕들의 인생을 이제 평가하시는데요. 잘한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공정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왕을 볼 때 좀 무능력하거나 좀 악한 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물론 그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를 칭찬하시는데 조금 지나치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히 바르죠. 내 기준이 잘못되었다. 내가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왕이 잘못한 어느 한 부분을 크게 부각시켜서 그는 악한 왕이다. 이런 식으로 좀 치부하고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어서 칭찬하시는 그런 재판의 모습이 결국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이 그렇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세상 재판과는 그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재판은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무조건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님 때문에 덕을 보는 일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서 성도와 사역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생각하면서 또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역자를 대할 때 다른 기준으로 대하면 안 되고 말씀을 맡은 종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또 배려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은 해야 하지만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근거로 상대방의 모습을 그냥 단정 지으면서 나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고 단정하듯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 경각심을 가지면서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또 무겁게 받으면서 그러나 한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제 경고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바울이 기대감과 격려를 심어줍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나의 왜곡된 기준으로 서로의 잘한 장점 이러한 것들을 묻어두기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고요. 이 격려로 인한 기대감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동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로 저 또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